중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안에도 아마 헷갈리고 궁금하고 이게 뭔가 했던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답답함 또 안타까움이 있었을 텐데 오늘 그것을 말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데 많이들 어디 가셨나요? 추석 준비하러 가셨나요? 자, 오늘 1절, 2절을 보면 1절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당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자, 사람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끝사랑.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냐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도 어떤 여건도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냐에 따라서도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끝까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해서 제 머리가 벌써 팥불이가 빨리 됐어요. 사랑의 끝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머리가 팥불이가 된 거 보면. 사람의 사랑은 사랑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바뀐다는 것은 내가 바뀔 수도 있고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안 바뀌고 또 그 사람이 비록 바뀌더라도 내 사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을. 왜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2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유다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리고 재정을 맡은 그런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자, 이런 제자가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다 알고 있는데도 발을 씻기시고 다 똑같이 하세요. 왜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여러 군데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자, 선택을 한 자를 칭의. 신학교 수준이에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영화, glorification,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election, 이렇게. 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택함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한 어떤 삶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순전히 100%뭐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굳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아, 예수님의, 이제 얘기가 통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택함을. 제가 목사 된 것도 내가 뭐 기도를 얼마를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뭐 받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거지요. 이수미 집사님의 과정, 삶의 과정, 여정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어붓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처녀 때는 교회 안 다녔어요. 저 경주에서. 자, 이 택한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 불러줬으면 이 의롭다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은혜, 긍휼, 사랑 이게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 그때 자랑할 것은 뭐예요? 야,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 자랑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 이런 걸 깨달았으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랑은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어떤 부흥 강사,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알았습니다라고 할 때 점점 우리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또 메이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뭐 필요 없고 아무개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와. 그런 얘기 들어보면 언뜻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좀 좋아져요. 역시 내 주권을 아는구나, 역시 들을 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좀 흐뭇하게 하는데 두려워요. 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성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과정의 단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입주권을, 아파트 입주권으로 비유하면 입주권을 받고 이 땅에서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이 성화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입에서 늘 고백되고 선포되고 또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드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일을 직장 안 가고 믿음 생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다가 어느 한 정점이 돼서 우리 명이 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 품으로 와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영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영화를 누릴 생각하지 마세요. 영화는 어디서 누리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기다가 또 이제 우리의 실체를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죄인이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죄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오늘 보면 예수를 배반하고 팔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장을 쭉 읽어 보시다 보면 36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자, 부인하는 거나 파는 거나 뭐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는데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누구 죄가 더 커요? 여러분, 세상 죄로 보면 누구 죄가 더 커요? 유다의 죄가 훨씬 더 커요. 이놈은 완전 돈을 받고 팔아먹고 그래서 자기 죄가 크니까 자살했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너도 한 페이지 했을 때 아닌데요, 그러다 딱 3번 울고 그냥 뛰쳐나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죄보다 유다의 죄가 훨씬 커요. 훨씬 커요. 이건 완전 팔아먹었거든.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뭐 살인죄, 뭐죄, 무슨 죄 종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형량도 다르고 뭐도 다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요,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만하다고 고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 잘난 맛에 사네 이렇게 그냥 치부해요.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예요? 아주 큰 죄예요. 교만이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망하는 선봉이 교만이에요. 아니, 세상에는 죄로 취급 안 하고 개성이 있네, 아니 성격이 저래, 뭐 저래, 그렇게 여겨지는 거. 그래서 아무도 그거 가지고 따지질 않고 저 사람은 원래 잘난 맛에 사니까 그냥 이래, 아무 죄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죄래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모습으로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 죄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함 받죠. 그죠? 그러면 이 용서함 받는 순간 이 죄가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예. 죄는 그대로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칭의 또 죄사함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가리워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주먹이 있어요. 주먹이 한 대 치고 싶은 주먹이 있는데 이 주먹을 이 손으로 가리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먹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먹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먹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있는데 손으로 가리워서 안 보여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여전히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음란과 시기와 탐욕과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이제 부를게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그 개념을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제가 말씀드린 여김받는, 우리는 여김받은 존재예요. 의인이 아니지만 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불러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리워 준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리면 법궤를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법궤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법궤 위에 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연하여서 이렇게 법궤 위에 있습니다. 그 뚜껑을 천사를 이제 금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놨어요. 근데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속죄소다 그렇게 불러요. 이것을 속죄소라 해라. 속죄소라는 말의 그 히브리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리워준다, 덮어둔다, 그런 뜻이, 덮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뚜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가 뭐냐면 안에 내부를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카파르.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남자들은 여기 그 가마 있는 데다가 조그만한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모자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키파라고. 키파라는 단어가 카파르에서 나온,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필연적으로 죄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고 죄과라는 게 있어요.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때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게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 다 했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또 회개하래요. 그러면 목사님 회개한 거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옛날에 그런 생각 든 적 있죠?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또 더듬어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그냥 뭐 참외 서리 해 먹은 거, 닭 서리 해 먹은 거, 엄마한테 거짓말로 뭐 책 산다고 해가지고 삥땅 쳐가지고 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이프 몰래 비자금 만들었다가 들켜가지고 혼나고,
부흥회 때만 되면 이 제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펼쳐가지고 하나부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면 다시 주섬주섬 다음 부흥회 때 또 써먹어야 되니까 해가지고 또 들러오고, 이거 한번 몇 번 하니까 이제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한 거 또 하고, 이게 감동이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그러니까 부흥회 가고 싶어져요 안 가고 싶어져요? 안 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만 가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 회개 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 진짜 내가 회개한 거야? 왜? 내 삶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내 삶을 보니까 야 또 회개해야 되나 봐.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문제가 다 해결받은 것처럼 기뻐요. 또 이 문제 회개합시다 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내가 아직도 죄인이어가지고 또 어디부터 회개해야 되나 막 이게 헷갈리고, 여기 가서 웃고 여기 가서는 울고 웃고 울고 그러다가 야 안 갈래 안 가, 부흥회 안 갈래, 기도원 안 갈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죄는 그대로 있어요. 자, 죄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이 죄에. 자, 구약에는 죄의 책이 뭐로 나타납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책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고 짐승을 죽였었어요. 짐승을.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죄의 책이 있으면 죄과가 있어요. 죄과는 뭐냐면 형벌, 죄를 졌으면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그 책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형벌이에요. 형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셔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죄책을 느끼는 이 가인에게 죄과 죄에 대한 벌로 뭘 내리냐면 유리방황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럴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형벌, 원어적으로는 죄과나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이마에 표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죄과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든 어떤 걸 통해서 이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껴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담, 죄의 책을 우리는 가지고 이 죄의 책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과를 물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죄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졌으면 죄책이 해결이 되고 죄과가 해결이 돼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진 회개만 하지 말고 죄를 진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았나요?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 죄책과 죄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약에는 짐승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 줄을 예수님이 아세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를 알아요. 자, 그런데 죄를 졌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끝까지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죄를 졌지만 죄를 안 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세족식을 해요. 모르고 세족식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사랑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모르시네. 하나님 모르시네. 내가 죄를 져도 천둥 번개가 칠 때 내 머리 위에 안 쳐요. 예배를 빼먹고 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뭐 다 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뭐 하고 해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 거짓말해도 아무 이상이 없네. 이런 잘못된 담력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것은 뭐냐면 죄가 있음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지만 사랑해요. 유다가 팔 걸 알지만 사랑해요.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죄가 그대로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죠. 구약에는 짐승이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죄책이나 죄가를 십자가로 해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을 안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팔려가는 가룟 유다를 내 눈앞에 보면서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분명히 죄를 진 걸 내가 눈앞에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지. 여보 식사해요. 밥 먹어요. 여보 오늘따라 이렇게 왜 이쁘지? 그게 쉽게 나와요? 김근희 주사님 해보셨겠지만 그게 쉽게 나와요? 나하고의 싸움이 얼마나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무슨 방울처럼 흘렀다고요?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답니다. 너무 스트레스와 이런 게 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몸을 이 땀구멍을 통해서 이게 나온대요. 우리가 신경 쓰고 하면 이게 눈에 이게 핏줄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게 터진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임하면 이 몸에 있는 이런 혈관들이 실질적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답니다. 그게 쉬웠겠어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우리 밀양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기해가 아이를 죽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누가 전도한 그 예수님 전도를 듣고 그 유괴병 엄마가 면회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는 거죠. 하나님 다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이 죄책과 죄가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에 사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짓는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2000년 뒤에 일어난 죄예요. 그러면 이 죄책과 죄가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로, 그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는 현재, 미래, 과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통해서 어제가 되고 24시간을 통해 오늘이 되고 또 다가올 24시간을 통해 미래가 돼서 어제 그랬냐, 오늘 나는 이렇다, 내일은 뭐 할 거야, 이 시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밖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것이 현재 한 정점과 같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볼 때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진 과거니까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는 보좌 앞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볼 때 오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이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건 과거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게 현재적인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죄는 가지고 있지만 죄책과 죄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다?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자, 그럼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자,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회개를 했어요. 일반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야, 이 개념을 정리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있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게 회개예요. 용서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죄책과 죄가가 여전히 있잖아요. 마귀가 회개를 하면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죄 짓냐? 술 다시는 입에 안 되겠습니다. 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또 술을 먹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음주운전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회개했다고 하는 집사가 뭐 이러냐 저러냐, 그리고 또 옛날에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 회개를 했어요. 이제 부흥회 가가지고 또 강사 목사님이 자, 회개합시다. 자, 음란의 죄를 지은 분, 무슨 죄를 지은 분, 뭐 돈 띄어먹고 안 갚은 사람 회개합시다. 찔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돈 띄어먹고 안 갚았거든.
그러면 또 회개해요. 또 다음에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돈 띄워먹고 안 갚은 사람 또 회개하라네.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럴 때 성화의 삶이란 뭐냐 하면, 물론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용서만 받는 거예요. 용서만. 그러니까 이 죄책과 죄가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책벌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죄를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면 마귀는 자꾸 죄책과 죄가를 물어요.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또 술 먹고 또 하고 또 할 때 우리는 그런 마귀의 미혹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한 죄책과 죄가를 누가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마귀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들춰요. 야, 너 이래도 너 집사라고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사는데, 야, 네가 사는 꼬라지 보면 너희 담임 목사님이 너 집사라고 부르겠냐?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지 못하잖아. 못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자꾸 그렇게 미혹을 시켜요.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목사의 설계는 은혜 안 받고 마귀의 그 미혹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뭘 한다고? 그래. 마귀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난 죽일 놈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봉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번 주일 대표기도 순서인데 나 못해, 찬양인데 나 찬양도 설 자격이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책이 아니라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책감. 죄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책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런 미혹이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책과 죄가를 다 갚아 주셨다. 마귀야 물러가라. 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죄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에 죄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그 기억 어떤 답답한 사람은 뭐냐면, 목사님 자꾸 회개 기도하라고 할 때 자꾸 그 죄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이 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은 기억이에요. 기억이 안 나야 용서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욕심. 기억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왜?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는 그냥 있는데 죄 하나님이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 하나님이 뚜껑을 열면요, 죄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눌려져요. 눌려지고 어떤 내 있던 죄성이 탁 하는데, 조금 기도 안 하고 빨빨 거리고 쏘다니고, 뭐 추석이다 뭐 친척 만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백화점 쇼핑 다니고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가려졌던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조금 열리면 여지없이 여기 교만이 뭐 어느 백화점에 가니까 뭐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세일 해가지고 샀다고 옷 입고, 뭐 이거 원래 100만 원짜리야 뭐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안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바뀌지만 안 바뀐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성을 눌러주고 덮어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고 듣고 TV 드라마 보면서 울고 불고 드라마 주인공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카파르를 좀 열어주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죄성이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죄는 내 죄의 모양, 내 어떤 죄의 면에서 부족한, 이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음란의 짓을 했다면 그 음란에 내가 약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은, 목사님 옛날에 내가 잠깐 실수했는데 왜 자꾸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가면 회개하라 그러면 왜 그게 자꾸 나오죠? 목사님, 그런 기억이 다 사라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 능력이 나부터 하지, 나부터.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억이 나더라도 기억날 때마다 십자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7장 23절 22절부터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의롭다고 성화의 삶을 사는데 마귀는 자꾸 너는 죄인이야, 죄인의 죄책을 갚아야, 죄가를 감당해야지, 너 그러고 살아서 되겠냐, 자꾸 내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럴 때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목사님, 나 좀 이거 회개 깨끗하게 되었다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나 똑같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자, 그럴 때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감사의 감사.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런 회개가 다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믿음으로 믿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내가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이 마귀의 이 죄의 미혹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성화예요. 성화.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한다는 건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면 그때서야 기분이 좋아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내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무슨 목사가 기도한다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 이 십자가 들어오면 긴가민가 할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옛날에 지은 이 죄를 기억나게 하신 걸 보니까 또 내가 그런 연약함에 빠질까봐, 음란에 빠질까봐, 술 취함에 빠질까봐 또 기억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책과 죄가를 사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인 성령의 법이게, 성령의 법.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이것이 뭐냐? 예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기 죄에 지가 죄책을 감당한다고 자살했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근데 베드로,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라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베드로는 죄인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베드로는 사도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이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을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처음 쓴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3절입니다. 3절이 이제 편지의 1절, 2절은 그 인사말이고 편지의 형식적인 그런 내용이고 3절부터 본론인데, 자, 본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시작한, 찬양으로. 이게 회개한 자의 삶이에요. 회개한 자의 삶. 목사님, 회개는 또 해야 될까요? 또 감동받아가 또 회개했는데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만이 똑같은,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의미예요. 회개하고 또 하고 한 것은 회개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그 목사님의 감동받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지 믿음의 회개는 없는 거예요. 한번 회개했으면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나를 죄책과 죄가로 끌고 왔던 이 죄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안 짓도록, 이 내가 지은 이 죄를 이 교훈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죄인이에요. 다윗도 죄를 져서 죄의 죄책과 죄가 있어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시편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회개하고 또 눈물로 찬양을 해요. 그 두 번 다시 간음과 살인과 이런 죄를 안 짓고 끝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영화의 삶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 내 눈에 보여지고 뭐 이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끝까지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마귀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 붙잡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확신이고, 그 믿음을 보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미혹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연약한 또 죄를 짓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또 당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런 죄에 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가슴 아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미안한, 몸둘 바를 모르는 나 또한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또 지으면, 그리고 마귀가 또 미혹하면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성화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시고 마귀의 모든 미혹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